사도행전 14장의 말씀, 오늘의 말씀으로 복음 전파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택하심을 받고 성령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일을 위하여 지금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이 여성 가운데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파송받은 그들은 우보로라는 섬을 거쳐서 또 이제는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고니온이라는 지역까지 쫓겨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면서 마지막에 살폈던 것처럼 그들은 거기에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고니온을 떠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루스디라까지 와서도 거기에서 무엇을 한다고 말합니까? 7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마음에 불이 있는 사람은 주체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에 불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그 불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이토록 열심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열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그 열심을 가지고 그들이 오늘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그 내용이나 아니면 이고니온에서의 그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에 어디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이미 유대인들이 상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대인 공동체가 조성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이 이미 구약의 하나님,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는 속사적인 맥락에서 전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설교가 그렇죠.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지 천지를 만드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그 구약의 역사의 결론이 초점이 궁극적인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말과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배운 지식 안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고니온에서 정말 도망하듯이 쫓아온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는 이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오늘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보면 시외라고 되어 있죠. 시외,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루스드라에는 아직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순수한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현장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8절과 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일은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와 바울에 대해서 똑같은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씀을 듣는 그 앉은뱅이를 어떻게 본다고요? 주목하여 본다고 말하죠.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과 그때는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와 누굽니까?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 기도할 때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를 만나게 되죠. 3장 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4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 다음에 6절에는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주목하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에 3번씩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앉은뱅이를 한 번 만난 것이 아니죠. 자주 다니면서 봤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성전에 올라가는 그날 그 앉은뱅이를 볼 때 베드로 안에 뭔가가 하나님의 역사가 감지됐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냥 평범하게 만나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날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리는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오늘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고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40여 년 동안 걷지 못하던 그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누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의 주권적인 분은 누굽니까? 행전을 써가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베드로와 바울에 대한 비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충만하신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유대인을 일으켰다면 사도 바울은 누구를 일으키는 겁니까? 이방인에게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비교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울에 대해서. 또 예를 들면 베드로가 누구를 살립니까? 도르가 다비다를 살리게 되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또 누구를 살립니까? 말씀을 듣다 돌던 사람, 떨어져 죽었던 사람 유두고를 살리게 되죠.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도 똑같고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누구에 대해서 그럽니까? 바예수에 대해서. 이런 비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을 따라야 바울이 물론 흠모가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흠모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흠모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이번 주에 열왕기상을 또 다시 한번 읽으면서 와이프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당신에게 와서 한 가지만 구하라.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냐고. 자기가 생각을 해봤는데 선택거리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선택거리가 너무 많은데 온갖 걸 다 구하면 좋겠는데 소원이 만약에 3가지가 있다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저는 한 가지 소원을 이렇게 쓰려고 머리를 굴려봤습니다. 끝까지 끊임없이 빌 수 있는 소원을 성취해주면 그냥 무한대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온갖 욕망들을 다 절제하고 궁극적으로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모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 좋겠구나. 뭐 어떤 하나님께서 맡긴 그 직분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소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걸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그렇다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 전파의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구속사를 설명해 가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역사의 완성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구약의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무 사람나 통해서 이렇게 일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자부심이고 정말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나를 통해서 내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직장이 무엇인지 이런 거 말고요. 자녀들이 얼마나 출세했는지 이런 거 말고요.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는지 뭐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보다 더 복되고 은혜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겁니다. 자연스러운 결과죠. 그 안전뱅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기초적인 선제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그 안에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바울이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음을 보고, 정말 이 짧은 한 마디의 표현 가운데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바울에게 권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안전뱅이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그 들음은 무엇을 들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이죠.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정말 영광이 있고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조건들이 있죠.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지만 그는 그 안지맹이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당대하게 선포할 때 그 안에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캐치했다는 것이 또 놀라운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중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하심에 대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겠구나 하는 그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각이 되어 있고 그 사람을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있더라는 사실을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정말 중매자로의 역할을 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늘 나로만 가득 채워져 있으면 내가 드러납니다. 늘 화가 가득하면 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국은 조선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민족에게는 정말 다른 민족들이 전혀 경험할 수 없는 특유의 정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한이라는 문화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맺힌 게 그렇게 많냐고. 중국 분들을 봐도 지금 다른 나라 분들을 많이 만나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예를 들지만 별로 그렇게 억울해 안 합니다. 뭐 중원에서 대륙으로 살아와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뭐 이방 소수민족들의 지배를 받은 그런 굴욕적인 역사들이 있고 또 일본들에게 땅을 뭐 정말 엄청난 땅을 불평등 조약을 통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리고 이런 역사들이 있지만 그렇게 별로 이렇게 꼬여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특유의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한많은 이 민족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특유한 정이 있다는 거예요. 뭐 정하면 전라도 아니겠습니까?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정서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 안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 안에는 성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민감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민감한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이 세대의 흐름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가망눈이고 전혀 민감하지 않을까요? 나에 대해서는 겁나게 민감하죠. 돈이 없고 있음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는 엄청 민감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못한 이유가 나로 가득 차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민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떨 때 기쁘고 어떨 때 만족스러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만족스러운가? 아니면 그 내가 원하는 뭔가가 그 욕심이 충족이 되었을 때 욕망이 만족을 얻었을 때 내 안에 참된 만족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우리도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당신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늘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늘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태도에 민감하지 마시고요. 치료에 민감하지 마시고요. 건강에 민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민감하게 깨어있는 우리의 복된 모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파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이 부분에 대한 경계를 줍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앞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사도행전 12장에서는 그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가 연설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경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그토록 오매불만 바라던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왜 들어가지 못합니까? 민수기 20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민수기 20장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보고 12절 보겠습니다. 6절 PPT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종 앞을 떠나 해만온에 이르러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다루고 살죠. 그런데 그들이 가데스에 왔을 때 물이 없습니다. 신광야 가데스에서 이르렀는데 물이 없어서 그들은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는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는 백성들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대해서 책망하는 오조로 말합니다. 10절의 말씀, 10절 같이 읽을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다 마라.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지지하냐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 회중 앞을 떠나 회망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재하죠. 하나님은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여 먹이고자 하십니다.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라고 하는데 모세는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그 마음에 있는 원망과 불평함을 따라서 못마땅함을 따라서 반석을 두 번 치게 됩니다.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냐? 영광을 가로챈 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신 일을 모세가 그냥 하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 꼭대기에 올라서 그 땅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들어가지 그려보내지 않으시면 바라보기도 하지 말든지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너무 당연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영광을 가로채는 위험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헤롯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하나님의 침으로 벌레에 먹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늘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의 결과와 목적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그 사람들이 너무 놀라지 않습니까? 바나바를 향해서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라고 하고 정말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제사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 사도행전 14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아멘. 그들의 태도를 보시면 그들이 듣고 찢고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 때 옷을 찢습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닥쳤을 때, 민족을 잃어버렸다든지,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죄 가운데서 회개한다든지,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한다든지, 저는 그들의 감정을, 그들의 심정을 우리가 좀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냥 저를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뭔가를 하셨다면 주변에 반응들이 있을 때마다 말로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은근히 즐기는 그런 마음들, 저만 나쁜 놈이 된 것 같네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 간증 가운데서 얼마나 나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했던 그 간증들, 많은 간증들에 대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면서도 거기에다가 나를 끼워가지고 팔았구나, 나를 거기에다 끼워가지고 그 영광을 위해 나도 항복을 했던 것처럼 나의 열심이, 나의 추구가 정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태도와는 얼마나 다릅니까? 전혀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겠습니까? 그 얼마나, 당신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 것이며, 일어난 사람은 또 얼마나 놀랐을 것이며, 그 동네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습니까? 오죽하면 신들이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 물론 그들에게 전해지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한번 루스드라라는 동네에 방문을 했는데, 신화입니다. 신화. 진리가 아닙니다. 여기부터는 팩트가 아니고 신화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한번 루스드라에 방문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허름한 모습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혀 반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한 한 가족, 빌레몬이라는 그 가족만 그들을 극진히 대접을 하고, 정말 자기들도 째지게 가난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겨우 애지중지 키우던 그 거위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하려고 할 때 그들이 자기들은 신이라고 대접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면서 그 동네에 비를 내리게 하고 홍수가 와서 동네를 몰살시켰다는 그런 전해지는 신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바나바와 바울이 와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들의 사고 가운데서 신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때다 싶어서 옛날에 그 전해오는 그 신화처럼 우리가 온전히 대접하지 않은 나그네를 부대접을 했다가 멸망했던 것, 우리도 멸망하면 어쩔까 하는 그런 속셈에서, 그런 충격의 현장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했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열심이, 내 지혜가, 내가 가진 구변이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모세의 결론이고 우리의 결론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깊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영광을 가로채는 자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내가 결국에 버림을 받을까 싶어서 늘 경계를 가지는 그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에 서서 말한다든지, 앞에 서서 찬양을 한다든지, 앞에 서서 봉사를, 눈에 보이게 봉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부분의 문제입니다. 정말 사람들의 그 칭찬이나 혹시 있다면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워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마음을 다시 한번 다듬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옥실 다시 한번 여미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정리를 해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이 있기를. 아멘. 하나님, 정말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제 그릇에 불과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보호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 즉각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영광을 가로챈다는 것,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칭찬을 즐긴다는 것, 정말 그건 저주가 될 일입니다. 정말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혹여나 우리를 칭찬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묵상을 하는데 그런 장면들이,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떠올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지만, 회개하고 하지만, 그게 단지 저에게 있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습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경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이지 영광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또 나를 통해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저는 절대 그곳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곳이 좋사오니가 아니겠습니까? 이곳이 좋사오니. 그렇게 정말 후하게 대접을 해주는데, 이게 사람이 가진 간악함이고, 사람이 가진 가장 큰 욕망이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죽지 마셔야 됩니다. 마귀는 오늘날도 그 마음에 있는 그 욕망을 와서 건드립니다. 아니야, 네가 했어. 하나님이 한 건 맞는데 그래도 네가 아니면 누가 하겠니까? 아니요, 그런 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인 우리에게도 이런 경계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헌신을 한다고 해도 이 땅에서 사람으로 통해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초점이 또 다시 한번 점검이 되는 부분이죠. 나는 무엇을 바라는가? 나는 이 땅에서 일하는 자인가? 이 땅에서 심는 자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심고 거두고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가? 이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거두고자 하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심고 이 땅에서 거두고자 하는가?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맞는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을 받으면서 이곳저곳 쫓겨다니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면 그 먼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바로 보따리 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일을 지속하는 이유, 분명한 목적이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목적이식.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날이 결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칭찬을 받으면 뭐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인정을 해주면 뭐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 영광에 내가 편승해서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 원래 누린다고 한들 뭔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정말 옛날에 어른 부흥강사 목사님들 하시던 얘기처럼 개털 묻어도 안 주어질 텐데 뭔 멸류관이고 뭐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경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나를 지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정말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제, 이걸 살펴보기 전에 잠언 17장의 말씀을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통해서 점검을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짧으니까 암송하시겠죠. 잠언 17장 3절 같이 읽을까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연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27장 21절 그 연장선에서 27장 21절 있습니다. 27장 21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랑을 단련하느니라. 도가니로는 오늘, 풀무로는 금을 연단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는 수단과 방법이 뭐라고요? 칭찬을 통해서 연단을 하는 겁니다.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에게 칭찬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럴 때 내 마음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면 바로 그냥 답이 나옵니다. 내 신앙의 현주소가 바로 답이 나옵니다.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아무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척을 하지만 그래도 이 마음은 숨길 수 없는 것이거든요. 밖으로부터 칭찬이라는 그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안에서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때 어떤 반응들이 내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신앙의 현주소가 바로 거기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땅에서 모든 영광을 받고 모든 누림을 얻고 모든 칭찬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빈털터리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계를 가지셔야 되는 거죠. 오늘도 칭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금질하신 그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주제만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와서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돌아오다 라는 뜻은 회개라는 뜻과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다 누가가 쓴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공통적인 주제는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게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그들에게 옷을 찢고 들어가서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소리 지를 때 한 말이 있죠. 이는 너희로 하여금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그게 복음 전파의 목적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 정말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그 아픔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에도 하나님께서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이 있는 것처럼 바나바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회개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복음서의 마지막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틀어 보면 열방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유언이죠. 우리가 지상명령은 지극히 높은 명령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누가 돌아왔는지를 물어보면 스스로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봤는가? 나를 통해서 누가 돌아온 적이 있는가? 내 기도를 통해서, 나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으로 내세우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인데,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한 몸 먼저 다르게 세우기에도 벅찬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소명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돌아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그 회심을 위한 과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들이 회심하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그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돌아오게 했는가? 나는 누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는가?
탕자들이 수북한데 나는 어느 탕자를 알고 집으로 돌아오게 했나? 그 아버지께로 동구방 뒤에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께로 누구를 돌아오게 했는가?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친히 드러내셨죠. 그런데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런 기적들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잃어버린 자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그에게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우리가 한번 나누었죠. 소요리 문답 87문에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의 은혜인데 회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참여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인데 첫 번째는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알고 그래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물론 기분 좋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상대방이 기분 상하게 그런 말이나 태도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분명히 짚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두 번째 질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절차이죠. 세 번째는 자기 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가 그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그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주지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 숙모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처음에 들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욱하고 올라오는 거였죠. 나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학교에서 진화로는 배웠는데 또 이방의 종교들을 두루두루 성벽을 해봤는데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해봤는데 그런데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나 화가 나든지 중국에서는 당신이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하는 막 이런 그러나 그건 반드시 꼭 짚어줘야 되는 부분이죠. 복음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영천만 하면 다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런 실수를 저도 보내본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인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이 이르는 회개를 얻은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십니까? 죄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그건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있는지 없는지, 참된 회심을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에 대한 증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누군가로 하여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소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 막중한 부담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준비되고 말씀으로 준비되고 성령으로 준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목적인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